여기 있어요. 네, 저희가 성서를 공부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도하는 게 뭐냐면 연결시키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절기부터 특별히 6월절부터 먼저 공부한 것이 이유가 뭐였어요? 6월절에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6월절에 문이 이렇게 있고 문 안으로 들어가서 밖에서 양을 잡고 그리고 들어가서 먹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됨, 그리고 여기에 피를 바르고 이런 것들 하면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성소이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양을 잡아서 들어가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6월절의 핵심이라면, 그리고 넘어가죠. 구원도 함께 되죠. 똑같이 성소 역시 들어가서 하나됨이라는 것도 이해되시겠죠? 이게 제일 성소를 공부하실 때 기본적으로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소는 뭐 죽인다가 끝이 아니에요. 목표는 무엇이다? 하나됨. 하나됨. 완전한 일치가 목적이에요. 일치. 뭐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됨. 다시 말하면 완전한 일치가 목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죄를 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는 너의 죄라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시겠죠? 일치시키신다고, 일치.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시는 분도 누구? 하나님. 이해되시죠? 네. 성소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양을 가져오잖아요. 양에게 안수하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성소를 공부할 때 제가 10번 강조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무조건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됨을 바라봐야 된다. 일치하는 거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던 게 단들이었죠. 단. 여기에 번제단, 여기에 분향단. 그리고 이제 김현정 집사님이 저를 목 조르듯이 질문한 그 부분부터 시작할게요. 자, 시작점은 뭐라고요? 일치다. 일치다. 그래서 매일의 번제라고 하는 게 당연히 여기서 시작이 되겠죠. 매일의 제사라고 하는 게 일치시키는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자, 원래 제사는 뭐가 수반이 돼야 되냐면 피가 수반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이제 출애굽기 29장 오셔서 매일 드리는 번제 한번 볼게요. 김현정 집사님 한번 네. 우리 38절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그냥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몇 무슨 장이요? 단어를 찾으셔야 되냐면 피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가보세요. 출애굽기 29장이요? 네, 38절부터 46절까지. 2, 9, 3. 출애굽기 29장 38절. 네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감사합니다. 다 읽었나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찍 끊었네요. 네. 자, 단어 피 찾으셨어요? 없는데? 그렇죠. 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네. 이게 매일 드리는 번제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피가 없네요. 네.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그러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요, 이 매일 드리는 번제는 목적이 달라요. 우리가 죄인이 와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피를 가지고서는 뿔에 바르고 이런 과정이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면 위임식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정답부터 아셔야 되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적이 뭐에 있다고요? 위임식. 위임식. 위임식이 뭘까요? 누가 위임하면 하는 세러머니. 그렇죠.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자, 출애굽기 29장은 무슨 장이냐면 그 혹시 성경에서 제목 나와 있는 책들 있죠? 제사장 위임에 관한 규정. 그렇죠. 29장은 위임식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제가 다 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위임식이구나 라는 걸 이해하셨죠? 네. 쭉 뒤로 가셔서 어디로 갈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양 잡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뒤로 제낄게요. 이거 다 하면은 몇 시간 걸리니까. 29절부터 아니다.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제사가 다 끝났어요. 위임식을 위한 제사들. 속죄제들이 끝나고 나서부터 보세요. 한번. 31절부터. 출애굽기 29장 31절.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빵을 회막문에서 먹어야 한다. 네, 위임받은 보세요. 자, 고기랑 떡을 먹는다 나오죠. 네. 우리 6월절 공부했었을 때 뭐 먹어요? 고기랑 무교병. 먹죠. 무교병. 네. 지금 여기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먹는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네. 어디서 먹어요? 성소에서 먹어요? 성소 밖에서 먹어요? 문에서. 그렇죠. 안에서 먹죠. 음. 회막문이라고 하는데 회막문, 여기.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읽어주세요. 33절. 위임받은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속죄물을 먹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먹을 수 없으니 이는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맞나요? 6월절 양 아무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나. 네, 넘어갈게요.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오면은 다 먹을 수 있다고 기억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제사장들이 그 문 안에 들어왔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전제예요. 그래서 6월절은 뭘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었어요. 문 안에 들어온 조건도 있지만 이거지, 이거지. 안 들려요. 할례 뭐라고요? 받은 사람. 할례 받은 사람. 정답입니다. 김금희 집사님 50점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뭐 누구든지 이렇게 문 안으로만 오면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기억되는데 그분들 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해설 선생님 공부 다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때 분명히 제 우선전 조건이 이방인이 먹고 싶으면 뭘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를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문화에 들어온 사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와서 먹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다? 할례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음, 경고. 자, 다시 이제 아무나 먹을 수 없죠. 저 할례 받은 사람만 유월절 참여할 수 있다랑 적용되시죠? 네. 그다음 읽어주세요. 34절 위임식 고기나 빵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것을 불에 태우라.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유월절에 고기가 남으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세우라. 태우라 그랬어. 태워야 됐죠. 똑같아요? 음. 완전히 똑같죠. 35절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시행하여 7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여라. 네, 자, 6월절도 며칠 동안이에요? 무교절 7일이죠. 똑같죠. 그 다음 절 읽어주세요. 36절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네, 제단을 자, 중요한 거 볼게요. 이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의 시작이냐면 일위임식이라고 하는 그 7일 동안에 드리는 속죄제를 말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읽어주세요. 어디지? 36절. 36절 날마다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로 드리고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제단을 깨끗하게 하며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라. 7일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되며 그 제단에 닿는 모든 것도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네, 자, 지금 그래서 잘 보세요. 위임식이라고 해서 7일 동안 했는데 누구와 누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누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제단 보이세요? 네, 제단. 누구와 누구를 일치시켜서 제사장과 제단을 둘 다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성결하게 구별한다. 보이시죠? 우리 지금 위임식 보니까 다는 공부 못했죠. 하지만 6월절이랑 완전히 일치한다라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 그리고 제사법들은 6월절이라고 하는 큰 그림 내에서 다 일치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이게 위임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시 29장 앞에 오셔서 자, 야, 이걸 다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하니까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우리 11절, 10절 와주실까요? 10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9장 10절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 머리 위에 안수하게 되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그 숫송아지 피를 조금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되 그 남은 피는 모두 제단 밑에 쏟아라. 내장을 덮은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겉불과 두 콩팥과 그 콩팥들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사르고 그 숫소에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 밖에서 태워라. 그것이 속죄제이다. 네, 지금 부르심을 할 때 시작점이 뭐예요? 속죄를 드리고선 부르심을 받죠. 네. 네,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탱카 받았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뭘 받아야지? 속죄함을 받아야지
제사장으로서 시작이 돼요. 근데 보시면 이 15절 보면 또 수장 잡죠. 그렇죠?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면서 보면 자, 저에게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라 믿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소에는 피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손가락. 손가락으로 뿔들에 발라요. 그렇죠. 소의 피는 뿔에 바르고 붓죠. 맞아요? 네. 제단. 자, 뿔 이제 좀. 양입니다. 양 어떻게 돼요? 15절부터 보세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고 그 순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와 제단 위의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을 조각으로 자르되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 조각 낸 고기 및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리라. 이것이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이고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이며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이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양의 피는 어떻게 합니까? 단 주위에 뿌려요. 단 주의.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자, 이제 다시 비교할게요. 소의 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다 태워요. 소가요? 아니요, 다 태워요. 어디에서요? 단 위에. 소가요? 진 밖에. 아, 소. 네. 진영 박. 진 밖에서 태우네. 진 네. 밖에서. 첫 번째 양은 어디서 태워요? 단 위에서 예. 언제 태우죠? 저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어려운 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자, 그 다음 양이에요. 세 번째. 19절부터 읽어주세요. 19절 또 다른 순양을 끌어다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하게 하고 그 순양을 잡아 그것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과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남은 피를 제단 주위에 뿌려라. 제단 위에 있는 피와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와, 여기도 피 어떻게 사용해요? 제단 주위에 뿌리고 옷에 뿌리. 옷에 귓불이 뿌리고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해요? 귓불이 뿌리에서. 뿌리에. 엄지손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렇죠. 모든 것에 인치는 거예요. 이렇게. 음.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순양을 잡아 그것의 피를 조금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과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남은 피는 제단 주위에 뿌려라. 네. 자, 오른쪽이라는 거 아시겠죠? 오른손의 권능 기억나세요? 네. 네. 자, 그리고서는 이 수장의 기름과 꼬리는 어떻게 할까요? 22절부터 보세요. 그 순양에서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을 덮은 기름과 간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취하여라. 이것이 위임식 순양이다. 오, 지금 뭘 합니까? 그거를 취하죠. 맞아요? 먹는 건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이거 뭐라 그런다고요? 위임식 순양이라 그러죠. 네. 그럼 그 위임식 순양은 태워요? 깨어라 그래. 뭐라고요? 취한다는 게 먹는다는 건가요? 취한다 그러죠. 음. 그렇죠? 위임식 순양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위임식 순양이라고 했죠. 저 집중해 주세요. 뭐뭐뭐뭐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순양에서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 내장을 덮은 기름과 간의 끝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있는 기름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취하라. 이것이 위임식의 순양이다. 네, 여기서 먹을 만한 거 있어요? 떡다리. 없어요. 넓적 다리밖에 없네. 맵이 네, 우리 오른 그거밖에 없죠. 목적들을. 네.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오른쪽 넓적다리는 핵심이 뭐예요? 생식기가 있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네. 자, 이것이 위임식 순양이래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는가? 아까 바로 우리가 먹은 거래요. 아까 바로 위임식 순양을 31절.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뭐 하라 그래요? 먹으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피를 제사장들에게 발라진 그게 바로 이게 위임식 순양이에요. 여기에서 태울 부분들은 먹을 만한 게 아닌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다? 내장과 꺼풀과 기름과 그건 다 어떻게 하고요? 태우고 버려지는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아니죠. 남은 고기들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제사장들에게 먹혀요. 그러니까는 피도 발려지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발가락 완전한 일치 보이세요? 네. 네. 그쵸?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소가 뭐였어요? 무슨 죄? 꿀. 속죄제죠. 네. 그래가지고 이 고기가 태워지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버려요? 밖에다가 버려져 버려요. 진영. 이거는 어떤 식일까요? 자, 다시 오셔서요. 29장 13절 보시면 내장과 꺼풀과 콩팥과 기름 이건 뭐 어떻게 하라 그래요? 불태우라 그러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쓸모없는 부분이에요. 네, 내장탕 좋아하지 않는 이상 쓸모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일 아까운 고기를 어떻게 해요? 밖에다가 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는 관계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진영 밖에서 태운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요? 관계. 이제 없어. 관계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대속죄 공부하시면 아사셀 양이 어디로 가요? 진영 밖으로 쫓겨나요.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담당하게 해서 누구에게? 소에게 담당하게 해서 여기에 모든 재물은 다 예수님 상징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밖으로 나가게 해서 없애버린다. 죄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나요? 아니죠. 예수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되잖아요. 그치. 되셨죠? 네. 두 번째, 다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15절부터 나와 있는 거는 피를 뿌리고 17절, 18절 보시면 그 수장이 각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18절 보세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불태워라. 어떻게? 수장에? 전부를 그쵸? 단 위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여기 집중해 주세요. 이제 위임식 순양도 전부가 누구에게 오는 거였어요?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죠. 더러운 것들은 태워지지만 또 두 번째 있는 요 양도 전부가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에게 드려지죠. 맞아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모든 것을 담당해서 지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요 두 개는 완전한 일치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온전히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을 때 창세기 가보실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어요. 창세기 18장인가요? 어딨나요, 그거? 그거 갑자기 안 보여요. 뭐야, 그 쪼개놓고 지나가는 거. 15장. 15장이에요? 맞네요.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아브라함이 묻죠. 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5장 오셔서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15장 8절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시여 제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내게 가져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핵심이 뭐냐면 다 3년이에요. 3년. 의도가 다분히 보이지 않아요? 그쵸? 예수님이 얼마나? 3년. 그쵸?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3년 된 예물들의 사이를 지나간다고. 읽어보세요. 10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의 가운데를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서로 마주보기에 놓았으나 새는 쪼개지 않았다. 네. 그리고서는 넘어갈게요. 제사 때도 새는 쪼개지 않아요. 쭉 넘어가서 하나님이 오셔요. 그리고 막 열심히 얘기하시죠. 13절부터 보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분명히 알아라. 내 후손이 그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17절. 17절 해가 져서 어둠이 깔릴 때에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햇불이 그 쪼개놓은 것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말씀하셨다. 내가 감사합니다. 자, 이게 그 장면이에요. 이 두 쪼갠 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다? 불이, 연기와 불이 지나갔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다? 언약이 되었다. 맞죠? 지금 위임식 이거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왜 굳이 이걸 3번을 나눠서 하는지 이해되시겠어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속죄예요, 속죄. 두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을 이제 온전히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일치시켜요? 피를 바르고 그 어떠한 제사에도 피를 바르는 제사가 없어요. 사람에게. 언제만 그러냐면 위임식 할 때만 그 양과 그 제사장이 일치된다. 제단이 일치된다. 완전히 일치되는 거. 그거 다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피 발려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옷도 할 거니까 제사장 공부 다 자세히 할게요. 아무튼 어렵지만 이해는 되시죠? 아, 이게 이런 식이구나. 6월절과도 맞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언약과도 맞고, 그쵸? 완벽한 두 사람의 일치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셨죠? 네. 맞아요? 네. 이건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에요. 전 오래 살지 못했지만 태어난 이래 처음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진짜 실질적으로 만난 분 박민자 집사님 말고는 없어요. 저기에서 박민자 집사님이랑도 한 10초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끝났던 사람이에요. 정말 정말 큰 도전이라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몇 번 했나요? 한 4번 했나요 지금? 그만큼 큰 도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설명 이상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가이드 하시길 믿습니다. 자, 이제 대강 이해하셨죠? 네. 아까 그래서 제가 매일 드리는 제사 핵심이 위임식이다 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이해가 안 간다 하니까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것을 다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게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일 드리는 번제는 누가 하냐 이거예요. 제사장이 한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럼 제사장이 계속 매일 이렇게 위임식을 해요? 아니면 한 번? 아니요. 이거 지금 아까 7일 동안 위임식 할 때 매일 드린다 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일치되는 거예요? 제단과 제사장이 함께 거룩함을 얻고 일치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이랑 똑같아요. 무교절처럼. 그런데 이게 끝나고 나서 38절 시작되는 게 뭐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죠? 맞아요? 예, 맞아요. 만약에 매일 드리는 번제가 위임식과 관계가 없으면 순서가 이렇게 안 나와요.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은 좀 친절하진 않아요. 그냥 초등학생들이 소설, 동화책 읽듯이 읽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지 않아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시겠죠? 네.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내는 게 핵심이겠죠. 그래서 위임식 양도 매일매일 드렸어야 했어요. 맞죠? 그런데 이제 38절부터 보시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뭘 하라 그래요? 1년. 1년 된이라고 하죠. 네. 1년 된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는 뭐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6월절밖에 떠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누가 준비한다? 제사장이 준비한다. 죄인이 준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준비해서 오는데 아까 일치했던 거 기억나세요? 일치. 그렇죠? 자, 여기에서 매일 제사를 드리면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어디에서 응답하는 걸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응답하는 거. 아시겠죠? 피라고 하는 게 안 나오죠? 뭐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연기 올라가죠?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랑 일치하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누구의 봉사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위임식 받은 제사장의 봉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매일 드리는 제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되셨죠? 그래서 쭉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42절부터 볼게요. 29장 42절 이것이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너희 대대로 늘 드려야 할 번제이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겠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것이며 그 회막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네, 나는 무엇을 통해 여호와 알다 이거예요. 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누가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 너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함께하고 함께 계심을 하심. 안다. 뭘 통해서? 이 연기 두 개의 일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라는 거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연결되시겠죠? 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분향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뭘로 시작해요? 그냥들. 분향단을 시작하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연락하는 게 어디예요? 분향단이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분향단. 이유미 씨 질문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갑자기 뮤트를 딱 끄시길래 나는 당당하게 뭔가 또 기침이 나와서. 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감사합니다. 건요. 네. 그 번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38절에 매일 드리는 거 이거 상번제를 번제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근데 그거 상번제라 그래요. 항상 드리는 번제라 그래서 그걸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라는 말이 나올 때는 항상 상번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면 따로 또 번제라는 그거는 제가 제사법을 이제 아직까지 우리 제사 안 건드렸어요. 아직까지. 네. 예. 그거를 제가 하려면 또 구분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소제도 안 건드렸고 전제 그냥 안 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에서 함께 설명하면 좋은 거가 있거든요. 네. 그냥 오늘은 어느 정도 만족하시면 되냐면 관계가 없는 것은 진영 밖에까지 보내서 태워버린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어디에 태운다? 번제 단 위에서 태운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일치시키는 것은 뭘로 한다? 먹이는 것으로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여기에 보면 요제도 나오고 거제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세트로 할 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30장에서는 분향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분향단에서는 여기에서는 번제단에서는 그 양이 태워지고 있을 거고 분향단에서는 뭐가 태워지고 있을 거예요? 향이 태워지고 있겠죠. 그렇죠? 자, 30장 7절 읽어보실까요? 30장 7절 아론이 그 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우되 아침마다 그가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피워야 하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향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번제랑 똑같다라는 거 확인했죠. 이제 다시. 그리고 9절 보시면 아무 향이야 드릴 수 없죠. 맞나요? 네. 절대로 아무 향 드릴 수 없어요. 제사와 같아요. 이제 제가 제 간증을 짧게 드리면 저 인도에서 했잖아요. 선교를. 그냥 거기는 향의 천국이에요. 향의 천국. 그냥 별의별 향 다 피우고요. 그거 이제 그거 자체를 예배처럼 생각하니까 아 코가 썩을 것 같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 향이요 왜 중요하냐면 그 고깃집 갔다 오시면 어때요? 냄새 나죠. 채식하시는 분들은 더 힘들겠지만 고기 좋아하는 사람도 냄새 나요. 근데 제일 힘든 향이 뭐냐면 시체 냄새예요. 시체 피 냄새. 피가 썩은 냄새. 그거가 정말 지독하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은 모르지만 제가 살면서 제일 지독했던 냄새가 이제 결혼하고 와이프랑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선교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도회 할 때 항상 지낼 집이 없으니까 어떤 뭐 교회 뒤에 창고에서 텐트를 치고 잔다든지 혹은 그냥 이불 깔고 모기장만 치고 잔다든지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교회가 너무 비가 새고 그래가지고 한 할머니 집에 그 부엌 옆에 있는 조그만 거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잤어요. 근데 냄새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근데 잘 데가 없으니까 하루를 잤어요. 이틀째 되는 날 갑자기 자는데 여기에 뭐가 이렇게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 손이 아니에요. 그때 좀 있다가 와이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봤더니 쥐인 거예요. 쥐. 쥐 중에서 아시죠? 렛 해가지고 큰 거. 이따만한 거. 아무튼 근데 그게 이제 공포가 뭐냐면
모기장 안에서예요. 모기장 안에서. 아우. 걔가 이렇게 들어와서 뛰니까 들어올 때는 들어오지만 나갈 때 못 나가잖아요. 아시죠? 모기장이 일체형 모기장 밑에는 뚫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면 다시 나가지 않나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완전 놀란 거예요. 제가 뭐지 하고서는 프리스탠드 그 렛이 이만하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또 웃긴 게 탈출을 하는데 제가 먼저 탈출한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왜 그러냐고 막. 와이프는 나도 아니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나갔는데 그리고서 빨리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삐져가지고는 내가 먼저 나갔다고. 아니 그거랑 관계 없는 거죠. 나도 자동 반사로 나간 건데 아무튼 간에 알고 보니까는 그 진짜 지독한 냄새가 그 쥐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막 두통이 일으킬 정도로 아픈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도에 제가 그 얘기 한 게 뭐냐면 향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집에다가 뭘 바르든지 아세요? 요즘 현대식은 이렇게 잘 살지만 원래 인도의 가난한 삶이 아니라 원래의 삶은 집에다 똥을 발라요. 흙집에다가 다 똥을 발라서 땅바닥도 똥이고 벽도 똥이에요. 근데 그게 코팅이 되거든요. 소똥이.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그 소똥에 가득 찬 그 찍 냄새가 있어요. 그걸 없애주는 게 향이에요. 향. 전가 지금 뭐 충격적인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일단은 성경에도 소똥을 해가지고 구워 먹잖아요. 그 연료로 해서 실제로 저도 소똥으로 밥 해 먹고 했었거든요. 왜 거기에서는 그게 문화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 힘들어요. 그리고 소똥 바르는 데에서 교회 청소하러 오세요 그러면은 아줌마들이 소똥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양동이에다가 소똥을 물에 개가지고는 막 던져가지고 이렇게 사람 똥은 왼손으로만 만지거든요. 부정하다고. 그래서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뒤 닦는 손이에요. 인도 사람들. 근데 소똥은 오른손으로 만져도 돼요. 왠지 아세요? 소가 신이니까 그거는 걱정이 없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똥을 물에 풀면은 초록색이에요. 완전 초록색.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하고 바닥이랑 다 초록색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거기서 살고 자고 하니까는 얼마나 싫어요. 하지 말아달라는데 안 해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걸 안 하면 여기처럼 잔디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먼지가 폭풍이 일어나요. 소똥을 코팅을 안 해놓으면. 이건 제 그냥 경험이고요. 확실한 거는 그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가려야 할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게 가려야 할 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제사에 가득 찬데 이거 죽이고 그런 데 있죠? 거기에는 다 향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그 향이 죽이는 거 말고 이제 불교라든지 그 제사가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문화에서 나와 있는 그 향에 대한 신성시예요. 이젠 두 번째가. 그래서 그 향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 향을 피우면 내가 어디에 있다, 그 거룩함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거든요. 지금 누가 새로 오셔가지고 당황했는데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향을 준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이제 30장에 보면 이 향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잘 보시면 향이 두 가지가 나와요. 22절부터 보면 혹시 제목 있는 성경 보시면 22절에 뭐라고 붙어 있어요? 향 기름 나오지 않아요? 거룩한 향 기름. 그렇죠. 아니요. 네. 향유라고 나오죠. 이거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제사장을 위한 거 아시겠어요? 향 기름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제사장. 그래서 관유를 바른다 그러죠. 맞나요? 네. 자, 그리고 제사장 바르는데 25절부터 볼게요. 이제
25절 향을 제조하는 법에 따라 그것들로 향기로운 붓는 기름을 만들어라. 이것이 거룩한 붓는 기름이 될 것이다. 그것을 회막과 전구 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대와 그 기구들과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물두멍과 그것의 받침대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것들이 매우 거룩하게 되어 그것들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내게 있어야 할 거룩한 붓는 기름이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기름을 바르는데 얼마나 거룩하대요. 닿는 모든 게 거룩하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일치시키는 거 보이세요? 제사장에게 바르는 것과 성소에 바르는 것이 어떠하다? 일치된다. 확인되시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나는 향과 성소 기물들에 나는 향이 같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네.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이 성소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예수님 성소 맞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발려진 관유와 우리 제사장에게 발려진 관유가 같은 냄새라는 거 맞죠? 그러면 예수님에게 나는 향기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나는 향기가 어떻다라는 것도 아시겠어요, 이제? 같다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 장면을 그리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기름을 발라서 같이 거룩해지고 같이 하나가 된다라는 점이에요. 자, 이제는 이제 향이에요, 향. 제가 정말로 좀 이런 거를 좀 전문적으로 누구한테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런 쪽을 아무것도 몰라요. 막 그 향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요.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있으면 저도 진짜 돈 내고라서 가서 배우고 싶어요. 이게 경험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본 거랑 엄청난 차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향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와이프가 어서 막 얻어온 거 향수 뿌리면은 딴 사람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아시죠? 그 냄새에 따라 사람 다르게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좀 그런, 아무튼 제 이야기는 그거고요. 돌아오시면 이 향에 대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34절에 제가 건너뜁니다. 제가 정말 모르니까. 그런 향이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 다음이에요. 35절부터 보세요. 35절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그것에 소금을 쳐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고. 네, 이게 특징이에요. 소금 냄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소금이 재밌는 게 뭐예요? 무색, 무취, 솔직히 핑크 설치 있긴 하지만 소금은 그런 게 되게 신기해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기억나세요? 네. 지금 보시면 향을 태울 때 짠맛이 필요해서 소금 하는 거 아니죠? 근데 그 향의 핵심은 뭐냐면 향을 정결하게 하는 건 누구이다? 소금. 와, 박수. 이거 이해하시면 엄청나게 완벽한 것을 이해하신 거예요. 향이 그 자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태우는 향은 의미가 없어요. 무엇이 향을 정결하게 하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향이 기도라 그랬죠? 예. 네. 아, 그러면 저기 강아지가 기도하면 좋겠네라고 하면 좋죠?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소금. 멋지죠? 네. 제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정리를 하면 오늘 우리가 공부한 것은요. 성소에 나온 모든 것은 일치이다. 일치. 일치시킨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핵심은 뭐였어요? 그 언약에. 그래서 하나는 죄를 모든 거 감당시켜서 진영 밖으로
속죄. 하나는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려지는 것. 하나는 기름 부음 받는 제사장들에게 완전히 일치되는 것. 그것을 지나가는 불. 이해되셨죠? 그것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제사장과 성소에 나온 번제단이 일치가 돼요. 그리고 같은 기름 부음을 성소와 제사장이 같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따라서 그 봉사가,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늘 함께 한다는 거 보이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로 시킨 게 뭐예요? 아침에 드리는 번제 여기서 연락받고, 저녁에 드리는 번제 여기서 연락받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언약 속에 인치신, 그렇죠? 그 봉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